오늘은 9월 5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째 천둥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섯째 천둥소리가 뭐냐? 여섯째 천둥소리는 형제의 사랑이다.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하니까 그게 무슨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형제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언제 필요하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제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1003년 반, 다시 말하면 5개월 메뚜기 환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궁핍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궁핍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형제의 사랑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그 형제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궁핍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계시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1장 9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 나 요한은 그랬습니다. 왜 환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궁핍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형제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이 필요한 고로한 기간이다. 그게 언제냐? 5개월 메뚜기 환란. 그러니까 3장에서도 계시록 3장에서도 다섯째 천둥소리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받았는지 비성경적으로 받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믹스화된 그런 잘못된 변질된 잘못된 복음으로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래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오시느냐?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 도둑과 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탄의 변개된 사탄이 하나님 말씀 바꿔버린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혼이 들어오지 않은 하와에게 육신만 들어와 있는 육신으로 지음받은 하와에게 뱀이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변개시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로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느냐?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냐?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의 전도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건 내가 할 일이죠. 일꾼으로서 할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은 7 천동소리 가운데 마지막 7째 천동소리. 7째 천동소리는 뭐냐? 라오디케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라오디케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의란 말이에요. 사람의 정의 무슨 말인가 아시죠?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람이라고 정의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성경적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철학적인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적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성경적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6째 날이, 그 7째 날 하나님은 쉬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에게 그림이. 근데 그 사람이 2장에 와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아담, 다시 말하면 미완성된 사람, 그 사람이 완성되지 못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하나님께서 절대 금했던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의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럼 성경적 사람과 우리가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와 사는 곳에는 성경적 사람과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람과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성경이 왜 거울이니까 나 자신을 비춰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로부터 온 자인가. 성경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그걸 모르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이 배웠다, 지식이 높다, 세상에서 명예를 가졌다, 뭐 권력을 가졌다,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다, 뭐 별의별 다 해도 별 의미가 없어. 내 인생에 나라는 사람이 참된 의미는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 사람다운 사람은 세상적인 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아주 여러분 디테일하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경적 내가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가? 이건 여러분 세상의 학문에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에서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뭐 사람은 DNA가 동물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조금 DNA가 사람이 동물하고는 어떤 동물은 DNA가 사람하고 거의 같이 한 95까지 되는 동물도 있다고 해요. 침팬지라고 그러나 그런 동물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내 몸뚱이는 그런 동물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세상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동물들이 먹고 사는 거나 내가 먹고 사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어. 네. 방법만 다를 뿐이지.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이고 철학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해요. 설명해 보세요. 철학에서 사람을 누굴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 동물. 지능이 모든 동물보다 지능이 높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뭘 만들고 뭘 가공해서 생활에 편리하게 어떤 도구를 만들어 쓰고 꼭 오늘날 그렇잖아요. 뭐 컴퓨터 만들고
뭐 앞으로 뭐 또 스마트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그 일반 짐승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게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건 동물 중에 지능이 발달한 동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철학에서는 지적 능력으로 판단하고 과학에서는 과학적 근거로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돼. 그러면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의 정의. 여러분은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세상에서 배운 철학과 과학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정의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할 거예요? 기독교 핵심이 그거예요. 기독교 핵심 원리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생각해보면 착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선하고 그러니까 추앙받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의 정의에 따라서 어디 성경적 사람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것이 사람이다. 네. 그래서 여섯째 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가축들을 다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지 못했다면 뭐하고 똑같으냐? 짐승과 동물과 똑같아요. 가축, 집을 짓고 사는. 여러분, 우리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에서는, 뭐합니까? 그, 빌딩도 짓고, 갖가지 최고의 그 시설을 갖춰놓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땅 속에 굴을 파가지고 땅 속에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람이냐? 집 짓고 사는 가축이죠. 동물이지요. 단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산다고 해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성경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읽었다면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가지고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라고 했다면 내가 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먹고 자고 싸고 낳고 먹고 자고 싸고 낳고 계속 번복이잖아요. 그러고 산다면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사람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만 찾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게 사람이, 그게 성경적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으로 논리적으로만 해석하고 다 뒤에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슨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진 자다.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나 안 받았나. 마지막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알곡이. 성경에는 양과 염소로 비유했잖아요. 왜? 양과 염소는 비슷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자와 양이라 그러면 확실히 분리가 되지. 맹수와 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양과 가장 비슷한 게 뭐냐?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와 양은 한 우리에서 웬만하면 다 길러요. 중동지방이나 아니면 그 동남아 같은데 몽골 같은데 이런 뭡니까? 아주 목축업을 하는 이런 데 가면 양과 염소를 다 같이 길러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염소는 뿔 달렸고 양은 뿔이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 차이가 없어요. 언뜻 보면 그게 그거 같아.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래? 염소의 무리 가운데서 내 양을 불러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염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염소떼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양을 불러내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왜 양과 염소를 주님이 비유로 하셨느냐?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랐을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해 주고 예수님께서
양물에게 말씀하셨,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적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복받을 자들아, 어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로 들어가라 말씀. 그 염소떼에게 똑같이 말씀하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거 입혀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주고. 그런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적은 소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똑같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 그러면서 이 저주받을 자들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고 주님 딱 갈라놓으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목마른 사람 물 먹여줬다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지구상에서 어떤 좋은 일 했다고 해서 하나라 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랬어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적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꼭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으로 똑같이 했지만은 둘로 나눠져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정의에 따라서 뭐가 사람다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과 세상적 사람,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가 한 부분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천둥소리는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봉독한 대로 라오디케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신실하고 진실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뭘 말씀하죠? 사람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지.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사람과 가축은 달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의 호흡으로 후 불어넣으시고,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동산에는, 하나님 동산에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야 된다.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것을 먹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약속이, 절대적인 약속이, 바꿀 수가 없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누구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여러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피조물,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간 하와를 보고,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living soul.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창조된, 호흡으로 창조된, 생명의 호흡으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보다는 뭘 따랐습니까? 자기 몸에서 나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그 하와의 말에 따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성경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지도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 행위가 어떤지라. 차든지 아니면 덮든지 둘 중 한 가지야 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면 그처럼 미지근해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거든. 하나님 입에서 토해낸다는 말은 하나님 동산 쫓아내버린 거예요. 결과에 그게 완성되지 못한 사람.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뭐 인류 역사가 어떻고, 세상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하와가 세상에 들어가지고 뭐 누구를 낳고 뭐하고 그건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부터 인간의 역사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딱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정의가 나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내가 그래,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든지 아니면 하와의 피조물이 말이 우선이든지 둘 중 하나야 될 거예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피조물로 하나님 말고 피조물 따라가면 둘 중 하나이. 그런데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그럼 좋겠지요. 세상 살긴 좋아요. 흑이냐 백이냐 그거 따지. 중도해야 세상을 살기 좋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배당에다가 발아 들여놓고 그 개신교잖아요. 개털에 떨어지는 개신교 하는 것들이 뭡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담무수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 날 그 담무수 그거 생일이거든요. 그날 성탄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한 거짓말을 캐톨릭에서 만든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뭐 얼마나 성대하게 나도 그랬으니까 몰랐을 때는 그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솔로몬과 똑같아요. 봄의 부활절은 뭡니까? 만물이
겨울이야 땅속에 들어갔다가 봄에는 소생하잖아요. 싹이 난다. 파워, 능력,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이 봄의 여신을 축제 날이 뭐예요? 그게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뭐 하느냐?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 예배당에 가서 12월 25일 성탄절, 봄에는 또 부활절, 평상시에 거짓말, 그 사도들이 지난 거 사도신경 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앞장세워가지고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교법사 밑에서 공부했던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에요. 선생이에요. 왜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그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메시아를 오히려 배척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오게 가두고 그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바울이 누구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게 전부 그거예요. 바울의 일생은, 사울의 일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의 일생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꼽히는 명예,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는 선생, 교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뒤집어져 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내가 이제 배운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3층 올라갔다 왔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씁니다.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다. 신비란 말을 바울 서신에 종종 나와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도 이 신랑과 신부, 이것은 신랑 예수와 교회의 관인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신비라고 해서 신비. 그런 내용 많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삼층천에 갔다 와서 자기가 본 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죠?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하고 부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내 5 형제에게 가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결국은 나처럼 지옥이 오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복음을 증거하기. 아브라함 뭐랍니까? 아니야. 많은 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가지고 아무리 하늘에 있는 비밀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거 믿습니까? 안 믿지요. 바울 서신을 보면 몇 군데 아주 그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는 신비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돌아서지 않느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네 세상에 부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세상에서
사업에서 도둑질하나 사기치고 하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예배당 크게 줘놓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수 믿으라, 성령 받으라, 병 고친다, 귀신 내쫓는다, 뭐 별소리 다 하면서 돈으로 착취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착취합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 같은 건 돈도 아니지 생각, 이 사람들. 부자야. 우리나라 조그만 땅덩어리도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지역마다 땅을 다 사놔버렸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개신교에서.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가 미완성된 사람인가? 내가 완성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게 얼마나 가련한 것이. 그래서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해.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여야지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만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통해 가지고 그냥 속에서부터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그랬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다 뽑아버리고 온전한 믿음만,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만, 그것이 불로 단련된 금을 사는. 그 다음에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그랬지. 흰옷이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밖에 옳은 게 없어요. 거룩이에요. 그것으로 옷을 입고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벌거벗은 건 누가 하냐?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웠으면 나이다. 누가 내게 널 벗었다고 했느냐? 옳은 행실. 하와의 말을 안 들었으면, 하와의 말에 안 따라갔으면 벌거벗은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올바로 하려면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지요.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왜 책망하시나?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나?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제 바꾸라는 얘기.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내 만문을 두드리시는데 그거 듣지 못해. 귀머거리야. 주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보지 못해. 소경이 뭘 보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주님이 제일 가까이 보좌인, 제가 상세히 강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에는 24장로와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가 남아있다.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가 뭐냐? 루시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듯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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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찬양하는 그 루시퍼의 자리가 지금 비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뭐 하시려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룩한 노래로 찬양할 그 사람들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알곡이 알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요한계시록에서는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나,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와 있나.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내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서 내가 뭐냐, 택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택함을 받아야 돼. 주님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뭐 하십니까?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 맺게. 그래서 사람의 정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그리는 게,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의 정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는 에덴 동산,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사람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은 첼리티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이 함께한 사람,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가장 마지막 좋은 기회라.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여기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죠? 내 인생은 짐승하고 똑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